오늘 이 시간은 복된 두려움, 복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모세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이 없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용감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금수저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 갖췄어요. 첫째로, 모세는 하셉수트 공주의 딸이었습니다. 하셉수트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 투투모세 1세도 아주 대단합니다. 이 투투모세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윗대 왕인 아메노텝이 죽으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위를 물려주긴 해야 되겠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려주나? 그래서 왕족이 아닌 사람 중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 투투모세 1세입니다. 이 투투모세 1세가 모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 그리고 투투모세 1세도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물론 첩의 아들은 있었어요. 근데 본처의 아들이 없었어요. 본처에게는 이 딸밖에 없었어요. 그 딸이 하셉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그냥 공주로 고이 자라서 왕족이나 귀족과 시집가는 그런 딸이 아니라 아들 같은 딸, 왕 같은, 바로 같은 딸.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로 섭정을 하면서 여자 파라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죠. 아버지는 장군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장군이었는데 왕이, 바로 왕이 됐고, 어머니는 그 왕의 딸이지만 아들 같은 딸, 바로 왕, 파라오 같은 딸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좋았느냐? 그게 아니죠. 신앙적으로도 뒷배경이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던 거죠. 바로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이 이 모세 젖을 물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환경적으로, 집안적으로 왕족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를 해도 성공하겠죠. 모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로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120%, 2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 반드시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신감만 가지고 모든 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먹게 됩니다.
옛날에 6, 70년대, 8,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집 장사하면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사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맞벌이를 그 당시에는 못하니까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할 게 없어가지고 집 장사를 했답니다. 저기 여러분 송파에 가면은 잠실에 가면은 장미 아파트 아시죠? 그거를 집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샀는데 사고 한 달이 지나니까 2배가 오르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멈출 줄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 이화여대 나온 분이거든요. 그 60년대에 50년대에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머리는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는 멈춰서 이 할머니는 손해를 안 본 거예요. 근데 같이 집 장사를 하던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그 할머니들은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내가 이 정도는 커버하고 갈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벌었으니 앞으로도 더 벌 수 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알거지가 돼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사람이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방에 다 털어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딱 그런 모습이죠. 40살까지 왕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자신감 넘치게 두려움 없이 했던 모세이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날려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두려움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돈키호테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돈키호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뭐하고 싸워요? 풍차하고 싸우죠. 풍차. 돈키호테는 그 풍차가 자기 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깁니까? 풍차랑 싸운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과거에 잘한 것을 미래까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키호테형 인간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한 방에 털어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실수를 하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80도 바뀌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쳤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도 무슨 일을 합니까? 양치기, 목동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다고 다 양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양치기 한 것은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서인 거예요. 왜 모세가 사람을 만나기 싫었을까요?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니 모세가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모세가 도망친 것은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친 게 아니죠. 아니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도망칠 일입니까? 근데 모세가 도망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당신들 동족끼리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왜 우리한테 참견이야?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40살까지 준비를 했는데 어제 사람을 죽인 것도 당신들을 위해서 죽인 건데 그거를 정부에다 그 관청에다 고발을 하고 나를 이렇게 모함하다니 거기에서 엄청난 실망감과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게 됐으니까 이제 성공했겠네. 여러분 모세가 성공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서도 실패했습니다. 자,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실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게 되는 것이죠. 남이 시키는 일만. 그래서 어디 가서 양치고 며칠 안에 돌아와라. 그러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은 내가 가진 능력에 대개 40, 50%도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험 전날이나 시합 전날에는 운동을 안 해요.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 하죠. 나는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내가 가진 능력의 120%, 150%를 쓰는 거죠. 근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남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야단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일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또 무술과 또 능력을 받았겠어요. 근데 양치기는 하고 있고 그 양치기도 썩 잘하지 못하는 사람. 왜?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은 남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또 남이 시키는 일도 잘 못하게 돼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애가 어렸을 때 납치가 됐어요. 미국에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납치가 돼가지고 나쁜 사람 집에 가둬서 삽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남자의 부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남자의 애를 낳는 거예요. 도망을 가라 해도 도망을 안 가요. 그게 뭘까요? 너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망을 치라 그래도 도망을 안 치고 그냥 그 남자, 자기를 납치해온 사람을 오히려 사랑해가지고 부인이 되고 애를 낳고 그 남자 잡혀가니까 우리 남편 구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왕자, 지식, 무술 실력 이런 거는커녕 양치기 일도 겨우겨우 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두려워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 그렇죠, 이미영 이사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며 모세는 자신감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두려워하면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근데 모세는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를 이기고 이집트를 이기고 출애굽의 사명을 성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역설이죠. 아이러니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광야에서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 여러분들도 보세요. 주변에서 막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 가짜다 이렇게 보입니까? 가짜네 보이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죠. 한 대 때려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누군가 보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이용해 먹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자기에게 쩔쩔매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막 그 사람 이용해 먹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없어. 내 뜻대로 다 하자.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우습게 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직 한참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우습게 보이고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나보다 좀 대단하고 나보다 실력 있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연락드릴 테니까 한번 뵙지요. 이렇게 하고. 근데 돈도 없어 보이고 그냥 몸도 아파 보이고 사업 망해 보이고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한테는 아 제가 바쁘니까 다음에 봅시다. 아 안 오셔도 돼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니까 안 도와주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 앞에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하네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고 근데 오히려 자기 잘난 척하면서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당신이 뭐 이거 잘해?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잘하면 되겠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죽을 때까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뀐 것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끝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지 잘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패를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할 때가 또 있죠. 그럴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두려워 떠는 모세, 비를 쫄딱 맞은 고양이, 새끼 고양이 같은 모세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하나님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가르쳤습니다. 또 모세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능력을 줍니다.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다 낫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보너스로 혹시 이것도 안 믿으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네가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않게끔 목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고 그 능력은 끊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두려움의 대상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꿨고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더니 사명대로 능력받아서 목표를 이뤄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 실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 만나기가 싫고 나 사람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패와 좌절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끔 능력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요즘 정부에서 노숙자들을 대하는 게 그렇게 하죠. 과거에는 노숙자들 밥만 주고 뭐 돈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갱생,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일단 노숙자를 센터로 데리고 옵니다. 센터로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고 옷, 뭐 세탁, 세제까지 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단은 자기 자신의 몸을 좀 추스리게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동대문에도 센터가 있고 서울시에는 좋은 센터가 많대요.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공짜로 다 주는데 엄청 맛있게 많이 준답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대요. 자기가 노숙자면. 그리고 들어가면 속옷서부터 옷 싹 다 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얼마 동안 쉬면서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센터 소속은 병원 가면 다 100%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목표를 심어줍니다. 어떤 목표를 심어준지 아세요?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해서 집을 얻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직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일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 같은 게 센터 1층 게시판에 붙어 있대요. 이렇게. 자기가 신청만 하면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하기도 하고 물건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줬고 30만 원도 줬고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기면 공공근로 같은 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빠르면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500만 원 뭐 이렇게 보증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복지사가 근처에 전세방이나 임대주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증금 걸고 임대주택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사회복지사가 전환을 해줍니다. 뭐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자기 직장 생활도 하고 병원비가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 먹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불쌍한 사람 이용해 먹고, 뭐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우리 정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그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센터의 규칙을 어기면 나가야 돼요.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먹거나 뭐 센터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 사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될 대로 배째라는 식이에요. 근데 그 버릇을 안 고치면 그 센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노숙을 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이랑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진 능력도 다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안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누구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떤 판단의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왕족으로 태어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근데 이 예수는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이랑 놀고 뭐 로마를 물리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다 아니다를 규정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끝까지 온전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하죠 하면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어린아이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요 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끝까지 모세처럼 끝이 좋은 인생이 된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아 귀신에게 쓰임받고 전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런 죄 지었죠? 했을 때 그 왕이 선지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목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목사한테 잘못했습니다.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끝은 좋고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두려워해야만 그 사람은 능력 있고 끝까지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해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두려워해야 절대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잠을 줄이고 내 즐거움을 줄이고 내 기회, 내 돈을 줄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 끝이 좋은 인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성공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